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 약속을 받을 때입니다. 그 약속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일종 이력도 변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의 주제이신 좋으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틀림없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은 참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즐거울 때가 언제죠? 소풍 갈 때. 벌써 선생님께서 언제 며칠 날 어디로 소풍 간다 그러면 벌써 그날부터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며칠 앞두고는요 잠도 막 잘 안 와요. 난 아이들만 그런가 그랬더니요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들 모시고 강릉 동해안순 모금교회로 해서 1박 2일로 기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장로회장 되신 이경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제요 밤잠 못 잤어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도회를 버스를 타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래. 너무 좋아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제일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 더 큰 약속이 뭡니까? 이 세상 끝나는 그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약속.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가 예배로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영접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경 66권 약속 말씀 속에는요 좋은 말씀이, 소망되는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의료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말씀이 꽉꽉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꼭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짚혀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약속만 있으면 이 세상을 능히 넉넉하게 힘있게 우리가 성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새천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1월 16일 날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평안함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약속인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포함한 가정과 또 국가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남편은 수관으로 거둔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임하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남편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온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결속되어야 될 것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모시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 들려오는지 그 말씀으로 살겠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도행한다, 이 말씀 뭡니까? 구원으로 안내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0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 세계 모든 문제가 뛰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소생이 복을 받고 우행의 새끼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면 들어 복고 나오러 복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날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해도 먹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기는 읽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아픔과 어떤 저주를 주시는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해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 말씀이십니다.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또 아무리 해서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힘이 들지 않고도 큰 수확을 얻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삶의 원리는 뭐냐? 수고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국가적 혼란이나 개인적 침해에 의해서 수고한 것마저 잃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수고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만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산 우리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들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수확하는 것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게으른 사람에게는 뭐라 말합니까? 개인에게 배우라 그러죠. 일하기 싫은 사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지도 말라 그러죠. 우리는요 아무리 병이 없어도 먹어야 산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매맞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게 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있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상과 멸류관 많은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직업을 얼마나 신성시 하셨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일하기 신절하여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심, 이것은 이제 행복 중에 행복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 안 들어 먹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아내들에게 약속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어디에 있는 아내? 내실에 있는 아내. 그렇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요, 온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첫째 비결은 뭐냐?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밑에서 건전한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쁜 친구 만나서 버렸어. 그건요, 웃기는 소리예요. 나쁜 친구 왜 만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이 많고 화목 행복하게 살면요, 그 자녀 보고 나쁜 친구 만나라고 가서 아무리 누가 말아도 안 만나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행복히 사는데, 자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즐거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인데, 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는데 왜 나쁜 친구를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남의 핑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쁜 친구만 자기 사정가 잘못됐다면 누구 탓이냐?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탓인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 역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한 가정의 생명의 줄기요, 샘물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 하나만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생명의 줄기요, 샘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합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한 없어 안 될 가장 귀중한 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목을 죽여줄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맺어는 그 포도송이는 영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식사를 잘 못한다라도요, 포도 몇 송이만 먹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는 수분도 있고 포도는 영양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막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뭘 말합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나 여기에서는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건강한 자녀가 출산되고 아내의 부지런한 손길에 의해서 온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왕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녀가 출산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부지런히 손길을 놀리고 일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부지런하냐, 아내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손길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윤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가지고요, 아내가 부지런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아주 맛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설교 아내가 온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또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준 아내, 그런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많은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많은 그런 회사나 기업은 그 회사가 놀랍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많은 나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정말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족을 돌보며 알뜰한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마다 알았어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집에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은요, 자식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식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나. 자식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나.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자 하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식, 지혜로운 자식, 순종하는 자식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그 자식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요, 활력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의 희망이요, 아주 활력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활력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난할 때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또 그 아이들을 또 공부시키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부모가 어떡합니까? 활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네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르다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과수인 것입니다.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유쾌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자녀는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거듭하는 복도로라.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전령 베어진다고 해도요, 베어진 그릇 속에서 새로 새싹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고 계속 자라고 계속 자라고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자식들은요, 새롭게 자라나서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 말씀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효도를 잘하고 지혜 있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자식 농사 잘 졌어. 자식 농사는 누가 잘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알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 말미암아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그것도 행하는 자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그냥 웃자라고 넘어져 또 일어나고 잘려 또 생명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평생의 복을 누린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평생의 복을 누린다. 그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이 임하는 복이 지속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언제 한번 복이 임했다가 복이 그저 가뭄에 그 연못이 메말라 버린 것처럼 그냥 메말라 버린다면 이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보다는요, 오래 지속되는 화목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 초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정말로 약속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동안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더욱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피라마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넘치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000년 1월 16일 셋째 주일날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상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병으로 왔습니까? 치료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 바르시기를 제발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좋은 것 혹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복은 우리가 사는 고장 또 도시 또 국가의 번영에 따라 우리 가정도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는 어떤 약속하십니까?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천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복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에 보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도 보시고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 증손녀도 보시고 증손자, 증손녀뿐 아니라 고손자, 고손녀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전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자손에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을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도 행하는 자 복을 받는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서 우리가 증손자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손자도 보고 살아가는 큰 축복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의학을 비롯해서 문명의 발달한 현대에는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논아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대가 이어져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은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의 보장이 되어주실 때, 나의 삶의 보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일평생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항상 정말로 그 다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희망이 날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어떤 약속합니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나라와 사회가 불안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공동체 모두가 다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지시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원받는 수가 자꾸 더 많아져요. 예배드리는 수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수가 많아져야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왜 이루어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천은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많이 쫓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가 평강의 평강을 얻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수가 더 많아져서 함께 기도할 때 할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소문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산 인천 250만 시민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집단적 투쟁과 국가의 전쟁은 총체적 비극을 가져옵니다. 계층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 없고 종교 간의 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2,300만 우리 동포를 위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식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달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서 그들을 정말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날이 오는 그날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시기 384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통일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한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북한 동포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니까 이스라엘 평강이 임한 것처럼 정말로 교회가 있는 한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로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 믿으시면 아멘해요.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축복과 공동체 평화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이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그것이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는 것처럼 너희 조국 대한민국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천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다 믿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별 아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